이 시간에 우리들의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본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누룩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세 번이나 연거푸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거가 무엇일까? 누룩은 우리 술을 빚을 때 간에다 넣어서 효소 같은 역할을 하고 번식해야 하고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여기서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의미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단 종파들을 조심하라. 제가 이전에 작년인가 어느 길을 걷고 있었는데 조금 복잡한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저만 치서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홍보하나 보다, 뭘 판매하나 보다. 그리고 저도 멀찌감치 그럴 수도 있지. 판매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상해. 의아한 느낌이 들어요. 아, 저렇게도 어떤 홍보를 하길래, 어떤 판매를 하길래 저렇게 호응이 좋아.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지? 라고 하다가 멈췄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경우도 있네. 요새 판매하는 거, 홍보하는 거 흔한 일이니까, 희한한 일이 아니니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반응을 하면서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러다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도 호감을 가지고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느껴졌나 봐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판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걸어와요. 저 앞으로. 걸어오더니 제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 허리에 어떤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신천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띠를 두르고 제 앞에 딱 섰더라고. 근데 그 신천지 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당당히 나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교식으로 전도했습니다. 포교 방식으로 전도했어요. 1:1 방식으로 전도했어요. 몰래 전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당당하게 나섭니다. 감추질 않아요. 그리고 내게 오라라고 신천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희한한 게 뭐냐? 주변의 반응들이었어요. 반응을 보니까 길 가다가 사람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것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전도하는 이단 종파들보다가 드러내놓지 않고 전도하는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신흥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 신흥 종교의 방식은 뭐냐? 질문 형식으로 다가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만져요.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이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므로 부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어떤 해석 방법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활이 없다 함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무료하게 느껴져요. 지루하게 느껴져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 더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 더 찬송의 가까이 자리에 나오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와. 전도에 더 가까이 자리에 나와. 회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콜링이고 주님의 사인입니다. 창세기서 6장, 7장, 8장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고페로 나무로 1기빗, 2기빗, 3기빗으로 배를 방주를 만들라. 여기서 산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고페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고페로 나무로 1기빗, 2기빗, 3기빗으로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시간이 얼마큼 걸렸어요? 120년이나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고페로 나무로 교회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기빗, 2기빗, 3기빗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지루해. 무료해. 야,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무료하다 보니까 아, 너무 지루해. 신앙생활이. 어디 가서 말씀 제대로 배울 만한 곳이 없을까 하고 찾아 헤매다 보니까 신흥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신흥종교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말씀이 여기 말씀이 맞아.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수준이 있어야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터치합니다. 부활이 없다 함으로 많은 사람들, 부활이 없다 함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 신흥종교가 이러한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누룩을 삼가 조심하리 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씀에 보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질문하실 때 보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인자를 당신을 비하 낮춰서 당신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어. 현상이 이 세상에 타지. 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 실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에 지음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들로 영적인 싸움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영적 싸움은 안 싸워. 나는 영적인 세계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혼과 육이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영적인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살아간다 라는 사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래서 그냥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에서 동화돼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그냥 당연한 거지. 인생살이가 당연한 거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존재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가 낮추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재물로도 안 돼. 명예로도 안 돼. 자신의 지혜로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죽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냥 애써서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힘쓸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신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가서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아니라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러시더니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군중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날도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야,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도 탄생한서부터 맹인을 고치실까?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실까? 오늘 어떤 병을 고치실까? 어떤 기적을, 어떤 이적을 행하실까? 야,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으려나?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주님이 저만 주서 보니까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희한한 거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더라. 가다가 많은 군중들이 멈춰버렸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네.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세쯤 되셨는데 건장한 청년이 이 나귀 새끼를 타다 보니까 어떤 모양새가 나왔을까? 이 망아지만한 사이즈의 그 나귀 새끼를 타다 보니까 청년이 다리에 질질 끌렸겠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멈춰버렸어요. 많은 군중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누구죠?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이름을 호산나 하더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의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겸손의 마음을 낮출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더라. 오늘 혹시 우리 자신은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내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면,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혹시나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가 아니라 혹시나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주님의 등에 타버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뒤를 잘 붙여쳐 나가시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겸손한 낮아지는 모습으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계속해서 붙여쳐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냐 주님이 물으시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나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세례요한 같으시고 엘리야나 에레미야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다 얼음때 멈췄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 같아. 어떻게 보면 엘리야,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같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럼 멈춰버렸어요. 서로 눈치를 봅니다. 당신이 말해야지. 당신이 대답해. 어떻게 보여? 하고 눈치를 서로 봅니다. 왜 멈춰 있을까? 제자들의 그 당시의 신앙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경지의 믿음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나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 됐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나를 누구냐 하느냐 질문하신 주님이 질문하실 때 모두 잠잠할 때 이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주님 예수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푸르른 5월이 됐어요. 드디어 4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불순전, 얼마나 불규칙한 그런 4월이었는지, 날씨가 얼마나 불규칙한지 몰라요. 드디어 5월이 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푸르른 5월이 됐구나. 완연한 봄이 이제 왔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 달이 얼마나 바쁩니까? 1년 12달 중에 가장 바쁜 달이 아마 5월 달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우리 시골에서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바쁜 달이 5월입니다. 계절로 만물 보니까 또 푸르른 5월로 본격적인 만물들이 막 푸르름으로, 짙은 푸르름으로 이렇게 만물이 확실하게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 증거하여 보이신다. 이에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푸르른 5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유의 주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약에 오시기로 예정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이제 계시록에, 우리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 육신됨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신이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풀어가야 될 과제. 내가 왜 죄인이야? 응? 이 죄라는 것이 뭐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인류가 평생에 세대마다 풀어가야 될 그 과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임마누엘,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주님,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들의 최상의 복이 뭘까? 우리 인생들의 최상의 복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최상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최상의 복은 부활의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들의 최상의 복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는 것이 더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에 대한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주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경에서의 교회는 세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심령의 교회입니다. 우리 심령의 교회, 우리 심령 상태를 밭의 비유로, 네 비유로 살펴보면 첫 번째 딱딱한 밭이 있어요.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옥토입니다.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질 때 심령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심령의 교회가 세워진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의인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초림주로 오셨던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령의 교회가 세워진 자를 부르러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다. 제론 다섯 처녀, 이 심령의 교회를 세워진 자를 찾으러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 땅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자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음부의 권세를 돌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때마다 주님이 영적으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리품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전리품. 이길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전리품,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전리품, 묶여있는 것을 풀어지는 전리품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권세를 취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는 그 열쇠입니다. 다른 이름을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 새롭게 소설을 자주 보는데 그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애청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막 훌륭한 분들이 많이 여러 다양한 분들이 나오시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도전도 됩니다. 그분 거기 승리하신 분들이 나오시죠. 도전도 되고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인가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몇 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기도를 맡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준비해 달라고 초청을 받았대요. 근데 전날에 공문이 왔대요. 기도 마칠 때 특정한 인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만민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의사항, 그래서 공문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대요. 그 자리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 취임식장에 갔어요. 준비한 기도를 잘 기도하고 마지막에 만민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기독인들이
훌쩍훌쩍하더니 나중에 통곡의 바다가 됐대요. 우리 세대가 만약에 앞으로 우리 세대도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런 세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점점점 어쩌면 가까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국 열쇠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셨다. 근데 습관을 쫓아서, 우리에게도 습관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 자신은 어떤 습관이 있을까?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난 기도 제목이 없어. 난 너무 평안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 요새 이런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해? 이 시대에 21세기에 악한 영들의 공략이 있대요. 우리 상도들 향해서 어떤 공략이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시대에 무슨 쉬지 않고 기도하냐? 인공지능 시대에, AI 시대에, 로봇가 요새 달리기를 하는 시대인데, 로봇가 100m 달리기를 달려. 500m 달리기를 달려. 이런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하냐? 실력을 쌓아야지. 지식을 쌓아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집에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 전자기기 회사를 바꿨어요. 근데 TV 옆에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시계가 AI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말로 해요. TV, 클로버, 헤이 클로버, 너 지금 270번 돌려봐. 그럼 걔가, 네, 알았습니다. 270번 딱 열어줘요. 내일 이 날씨가 어떠니, 헤이 클로버? 그럼 내일 날씨는, 맑고 흐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내일 몇 시에 깨워주겠니? 그럼, 네, 알겠습니다. 내일 7시에 깨워주겠습니다. 더러 말이 이제 뭐 길어지거나 하면은 못 알아듣겠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계속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무슨 쉬지 않고 기도하냐. 실력을 쌓아야지. 이러면서 이 세상 신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까? 기도의 결론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멈춰서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6개월쯤 지나고 1년 정도 되면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 그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 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 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분단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참 혼란함을 겪고 있는, 어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찬스가 지금 위험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월이 푸르른 5월에는 가정의 달인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일원들을 위해서 주님의 품을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세상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일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회개의 열쇠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마르티야, 회개하라. 이 시대가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해요. 가물가물 보이지가 않아. 너무 희귀합니다. 잘 사용을 못해.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회개에 민감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우리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두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앙을 살펴보면, 베드로를 살펴보면 그 어떻게? 그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가이사라의 제사장 그 집들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 저분은 몰라. 전 아는 바가 없어. 난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했죠. 그때 가야바의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는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즉시 심히 통곡했다. 심히 즉시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회개의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즉시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가룟 유다 신앙을 살펴보면 그는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버렸죠. 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했어요. 30냥을 도로 갔다가 군병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도로 주면서 이것은 내가 가질 것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는 후회했습니다. 천국 열쇠는요, 후회가 아니고 회개해야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열쇠예요. 사랑의 열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율법의 이 성경 전체가 613가지나 되어 있죠. 율례, 규례, 법도,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죠. 613가지 어마어마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4종류를 살펴보면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천국 열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세계가, 우리 인간 세계가, 인류가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수라장 됩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본질이 영이요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영이 본질입니다.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쇠를 가질 때 천국 열쇠를 가지시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